할렐루야.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을 지나면서 날이 제법 쌀쌀해졌지요.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구역별 또 성교회별 친교 모임을 조직하느라고 교육장님들 또 회장님들 몹시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녹록지 않는 형편이어서 교회에서 모임을 꾸리는 것도 예전처럼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런 친교 모임이 마치 오랫동안 전쟁에서 돌아온 가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32살의 젊은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게시판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위한 95가지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과 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불을 들고 기름통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위한 이 반박문이 발화점이 되어서 당시 어둡던 중세 유럽의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개혁의 횃불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루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자신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젊은 신부의 진실한 시대를 꿰뚫어보며 아파하는 그 고백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던 거죠. 사실 저는 매년 이맘때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에 비춰서 정직하게 돌아볼 때 부끄러운 점이 많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자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개신교, 모든 불의와 제약에 저항하겠다는 프로테스탄트, 정확하게 말해서 개혁교회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민낯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하기는커녕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 교파 분열, 권력과 야합, 수구 꼴통 정치, 성직자 탈선, 비상식적인 아집, 그리고 배타성.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오늘날 기독교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목회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형 사고를 치는 목회자와 교회들 때문에 어둠이 빛을 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무엇보다도 조금 거칠게 말하면 타락한 목사들의 죄가 큽니다. 하지만 평신도들도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는 오늘날 예수님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추방된 상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마치면 곧바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로부터 예수님은 주일 오전 예배드리는 공간 안으로 추방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 속에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생활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한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상과 분리된 신앙이 오늘의 한국 교회의 온죄입니다. 나만 복받으면 되지 내 이웃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개인기복주의 신앙이 온죄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못하고 교회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자기의 생각 따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타락의 출발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정과 학교, 일터와 그리고 벗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적 또는 공적인 공간 어디에서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도 주인으로 여럿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초고속 카메라로 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촬영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이렇게 궁수로부터 활 시위를 떠나면 그냥 그 화살이 단단하잖아요. 일직선으로 쭉 가서 관역에 맞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이게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꾸라지가 헤엄쳐 목표를 향해 가듯이 꾸불꾸불꾸불 가는데 방향도 꾸불그러지만 화살도 굽어졌다 펴졌다 굽어졌다 펴졌다 하면서 이렇게 반영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몸부림이구나. 바람의 저항과 싸우고 중력과 싸우면서 몸을 저리도 떨면서 관역을 향해 손살같이 날아가는 화살의 몸부림, 목표를 향한 화살의 몸부림, 마음이 찡해집니다. 마틴 루터 이후에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개신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진리와 자유와 정의를 향한 몸부림, 세상의 저항과 인력에 끌려가고 자신의 욕망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진리를 위해서 가겠다는 저리도 절면서 앞으로 나가는 몸부림 보다는 입술로 말로 찬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말부림이 더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로 대표될 수 있는 마음부림에 그동안 교회는 또 신앙은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는 건 어떻게 살든 내가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당은 가겠지. 몸부림 없는 말부림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이라는 것, 말과 마음 먹는다고 쉽게 변화되는 것 아니죠. 삶의 변화는 결국 내 몸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변화의 물결이 마음과 말의 차원을 넘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고 표정을 움직이고 관계를 바꾸고 태도와 인격과 우리들의 모든 타인을 향한 발걸음이 바꿔져야 참된 변화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공동체성을 띈다면 내 몸과 내 마음의 변화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몸부림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나가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그 목숨을 관역에 화살이 맞듯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삶의 목표를 다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한마디로 성도들이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몸부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또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 맡기고 종기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누리겠다고 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의 결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피가 한 방울도 돌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셨건만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부림만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은 잘 알지만 가련한 이웃들은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들에게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습관일 뿐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견인해내는 생명의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도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느냐를 밝혀내기 위해서 일평생 몸부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는가? 루터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 가톨릭 교회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행하고 업적이 있어야 되고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구원받으려면 그래야 된다고 너무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면죄부까지 팔아먹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죠. 당시 가톨릭 교회는 행함으로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수많은 규정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이고 유선적인 주장을 했던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은 가톨릭 교인이요, 규율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가톨릭 교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가톨릭 교회가 정해놓은 도덕적인 규율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가톨릭이 정해놓은 도덕적 규칙들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가톨릭 교인이기는 하겠지만, 좋은 가톨릭 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예수의 제자냐, 신앙인이냐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양의 관점에서는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가톨릭 교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흠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내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무를 잘 이행하는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다. 출퇴근 정확하게 하고 월급 제대로 갖다 주고 아내를 위해서 청소도 해주고 가끔 설거지도 해주고 가끔 외식도 시켜주고 어떤 데나도 반듯한 남편입니다.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그렇지 못한 아내보다 확실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심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남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 시간에 남편을 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경우도 똑같이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잘 이행하는 부모 역시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자식에게 수행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잘 대해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애틋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현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루터가 직시한 것, 루터가 깊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요구하는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아주 잘 이행하고 있었지만 루터가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이렇게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전혀 다른 이런 신앙인들의 이중적 태도, 이런 상황에서 구원은 오직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실은 뒷부분이 생략됐죠. 그때는 워낙 유선적인 신앙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란 말,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모든 믿음에 기초한 행함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터는 말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 하나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저곳에는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다. 누터의 믿음은 이런 실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위한 길,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올곧게 살아갔던 예수의 길,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참된 길임을 믿고 신뢰하고 오직 그 길을 향해서 좁은 길이든 가시밭 길이든 이 길이 예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믿기에 아무런 계산을 내지 않고 화살이 몸부림치면서 간역을 향해 나간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악과 인력의 저항을 견디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뇌도 이겨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단, 그런 삶의 고백과 그런 결단이 없는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행위는 발부림에 지나지 않는 싸구려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유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O little Jesus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터는 바로 이러한 철저하고 전적인 믿음과 실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말한 것이죠. 사실 루터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종교자들, 유선적인 종교인들, 바리새인의 행함과 그 유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지금 서로 발에 밟힐 만큼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히포크라이시, 이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무대에서 가면극을 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그 배역을 맡아가지고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관객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연기를 맡은 배역, 그 분장을 하고 가면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래 사람이 아니죠. 그 연기만으로는 그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면 쓴 생활을 외식하는 삶, 유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외식에 대해서 누룩을 비교하십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이 아주 빨리 그리고 조용히 부풀어 오르죠. 이게 뭐냐면 누룩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외식은 짓불도 없으면서 자기를 부풀려서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실제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막 부풀려서 거품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 몸을 크게 부풀리죠. 벌떡 일어나서 막 발을 들고 한다든지, 날개를 쫙 핀다든지, 수탉이 벼슬과 목덜미를 꽉 세운다든지, 보고가 몸을 둥그렇게 배를 떼놓고 만든다든지,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허리에 손을 넣는다든지 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유선적으로 사람들이 처신한 까닭은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인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런 부풀리기는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대방한테 두렵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더 크게 짖는 거죠.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자기를 그렇게 과대 포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외식이 내 삶에 침투해서 우리 삶 전체에 퍼져가지고 누룩처럼 우리를 전혀 실제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비극적인 것은 언젠가 그 바람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실체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단호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고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실체가 드러나죠. 그런 것 앞에서는 교양이고 지성이고 신앙이고 다 팽개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이어서 예수님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모든 것이 들리고 전파될 것이라고 3절 말씀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너의 참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숨겨놔봐야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 청문회를 통해서 하마평에 오를 때까지는 그 사람 굉장히 좋다는 사람이라고 평이 났는데 청문회 나가면 아주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드려 맞고 낙마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나라에서 공직에 출마하려면 거의 성직자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반드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처럼 유선적으로 살지 마라.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한 것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본 뜻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유선적으로 살지 말고
진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도 똑같이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고 숨은 것이 다 알려진다는 말씀이 똑같이 있는데, 그 8장에서는 누가는,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지만 거기서는 네가 한 선한 행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한 그런 선한 행위도, 빛된 삶도 등경 위에 등불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호람되어의 삶, 투명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오늘 말씀 보면 감추인 것, 숨은 것, 어두운데 골방,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어두침침하고 닫혀있고 감춰져 있고 숨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삶이 다르고 사람들 앞에서 보는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데서 하는 말하고 어두운 데서 하는 말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하는 말하고 귓속말로 하는 말하고 다르면 유선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들이 언젠가는 광명한 데서 들리고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 살면서 많이 경험하죠. 어떻게 부부간의 이불 속에서 나눈 대화가 세상에 다 알려져 갖고 망신당합니까? 그런 말들이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가 가장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그 말이 가장 영적이고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골방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어떤 생각과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고 나 혼자 생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혼자만 생각한 것 같아도 모든 관계 속에 그 사람의 표정과 삶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인간이고 인생이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창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혼자 있을 때면 항상 수도원의 종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은 항상 이 창녀의 집을 바라봅니다. 마음에 타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창녀를 찾아갑니다. 나중에 죽어서 창녀는 천국에 갔지만 이 수도승은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혼자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혼자 있을 때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외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외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은 외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우리 유선이 언젠가 밖으로 드러난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혼밥, 혼술, 혼잠 뭐 이렇게 혼자 하는 것들이 유행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성경을 읽는 혼독, 혼자 찬양하는 혼창, 혼자 기도하는 혼기,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고독해야 됩니다.
혼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대중 앞에 설 수 있고, 혼자 자기 자신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야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골방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예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혼자 한 것이 반드시 드러나서 어두운 가운데 찬란한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혼자서 골방에서 넘어서 성경 말씀을 주간하고 묵상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마음의 진리를 향한 불이 붙었습니다. 이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를 일어서게 합니다. 절대 권력 교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루터를 통해 암흑 같은 어두운 중세 시대를 끝내고 광명한 근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계획에서 출발해서 종교를 개혁하고 나아가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루터의 믿음과 용기를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내 자신의 근본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그 근본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을 되찾고자 하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은 종교적인 올바르고 그러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한 믿음을 회복하면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가정과 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경험이고 종교개혁의 진리고 이 종교개혁의 전통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비록 더디더라도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담을 넘는 담쟁이처럼 끈질기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몸이 되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주님의 삶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과 영생의 삶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95개제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루터의 비장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